계십니다. 우리 전인권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분이신데요. 성형숙 선생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저 뒤에 계시는데요.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정난호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이승영 선생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승영 선생님. 또 신익철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김미숙 선생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저희 교회 또 등록하셨습니다. 김미숙 선생님 저 뒤에 계시네요. 박수로 크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김성식 선생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박상준 선생님 저 뒤에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김경철 안수집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함께 모시고 나오셨는데요. 카네기 회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김병삼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경철 집사님도 함께 일어나시죠. 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잘 나오셨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지난 금요일날 중국 상해 우리 건신대학원대학교 상해 캠퍼스가 오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석사과정이죠.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과정 3년 과정인데요. 1년에 4번을 모여서 한 번 모이면 일주일 동안 모여서 공부하는 과정인데 13명의 학생들 그리고 교수들은 이제 화교들, 세계에 있는 화교 신학자들, 성령 충만하고 또한 신학 훈련이 잘 되어 있는 화교 신학자들과 건신대학원대학교 교수들이 번갈아 가면서 가르칠 예정입니다. 지금 가르치시는 분은 저 앞에 앉아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저분은 싱가포르에 있는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화교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물론 학위는 건신대학원대학교의 학위가 나가고요. 정식으로 대학원의 석사 과정의 과정인데 이제 이분들이 훈련을 받고 또 신학교의 교수로서 또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중국 복음화의 귀하게 쓰임 받을 분들입니다. 아무쪼록 정말 귀한 일이 이제 또 새롭게 중국 상해에 시작되어지는데 이를 통하여 많은 귀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배출되어지고 곳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비전을 주셨죠. 유라시아에 예수생명공동체를 세우는 교회, 바로 예수생명공동체가 곳곳에서 일어나서 바로 생명들이 귀하게 회복되어지고 또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건신대학원대학교 또한 중국 캠퍼스가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13명의 지도자들이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첫 번째 강의가 시작되어진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너무 정말 축하할 일이죠. 할렐루야.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판단을 거듭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조금 더 눈을 붙일까? 한 30분 정도 더 잘까? 아니면 이불을 박차고 일어날 것인가 판단하죠. 드디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세수만 할까? 아니면 머리까지 감을까? 아예 샤워를 해버리지? 라고 판단을 내리죠. 판단의 연속이에요. 아침을 먹을까 말까 판단해야 되잖아요. 아침을 먹는다라고 판단을 내렸으면 빵을 먹을 것인가? 밥을 먹을 것인가? 밥을 먹는다면 어떤 국을 끓여서 먹을 것인가? 또 판단해야 돼요. 물론 이런 판단들은 일상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면서 큰 고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조금 고민스러운 판단을 해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어디에서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것인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언제 수술을 받는 것이 나한테 가장
가장 적합한가 판단을 해야 돼요. 쉬운 판단이 아니죠. 그 판단에 따라서 내 건강에 나름대로의 영향이 있게 되어지죠. 어렵게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야, 너 어떻게 그 직장에 들어갔냐? 야, 정말 너 실력 있었구나. 내 직장에 어렵게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 직장 다니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요 좋은 직장이라 너무나 부러워요. 근데 막상 그 직장에 다니는 그 사람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젊은 사람이 고민하죠. 야, 좋은 직장은 직장인데 나한테는 너무나도 안 맞는 직장이구나. 이걸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감당을 해야 되나, 죽을 때까지 하여튼 인내를 해야 되나,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판단이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판단을 내려야 돼요. 친구로부터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한 번을 만났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딱 감고 한 번만 더 만나보자. 한 번 더 만나봤어요. 계속 만나? 아니면 그만둬? 판단해야 되죠. 네, 판단의 연속이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정말 축복스러운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축복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관문은 축복된 판단을 내려야 되죠. 축복된 판단을 내려야만 축복이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죠. 판단은 참 중요합니다. 축복된 판단이 있는가 하면 화를 불러일으키는 판단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화를 불러일으키는 판단을 선택하지 않고 축복된 판단을 선택하려고 애를 쓰는 인생인 것이죠. 왜냐? 축복된 판단을 판단해야만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의 중요성에 대하여 로마서 12장 2절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판단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디선 판단하도록 하라. 제대로 판단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축복된 판단을 선택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간단 명료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축복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요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 거예요. 취해 있으면 제대로 판단을 못합니다. 무엇이든지 취해 있으면 우리는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면 그것의 영향력은 그대로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맨정신으로 제대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분위기에 취하고 나는 인생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분위기에 취하고 납니다. 여러분, 술에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다른 어떤 약물에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분위기에, 상황에 취해버리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한 번은 아세아남 신학대학교라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교수들 약 15명과 함께 제주도로 한 학기를 마치고 태수회를 갔습니다. 태수회를 갔는데 이제 가이드가 우리를 데리고 어느 가게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게라는 것을 알잖아요. 들어가면서 내가 속으로 내 자신에게
나는 절대로 이 가게에서 아무것도 안 살 거야. 사면 사는 만큼 나는 손해야 라고 나 자신에게 말을 하면서 이 가게를 향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요, 아주 넓은, 아주 꽤 좋은 그런 가게였어요. 널찍한 가게였는데요, 그 가게에 그 상점에 저희들을 다 이렇게 앉게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다 앉았습니다. 오미자차를 쫙 돌리는 거예요. 제가 오미자차를 마시면서 나는 요만큼 이기다. 왜냐? 안 살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미자차를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가게는 어떤 가게였냐면은 말뼈를 가공해서 건강식품을 팔고 있는 가게였었어요. 또 하나는 이 말 기름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어서 말 화장품을 파는 가게였습니다. 꽤 하나하나 비싸겠죠. 말뼈를 만들어서 가공해서 만든 이 건강식품, 또 말 기름을 가지고 만든 이 화장품,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뼈를 갈아서 만든 건강식품이 얼마나 좋은지, 몸에 좋은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말 기름으로 만든 화장품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던 한 분이, 동료 교수가 일어나서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딱 사니까 또 한 사람도 사는 거예요. 난 속으로 어린 반프로짓 없다. 참 어리석은 분들 말이야, 안 사야 되는데 또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정도가 아니라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15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은 대구 분인데 아주 냉철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사람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은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분도 딱 일어나더니 막 긁어대는 거예요. 어머니 것도 사고 막 사는 거예요. 이 뼈를 갈아서 만든 이 건강식품을 비싸거든요. 그런데 그 안내하시는 분이, 이 파는 분이 또 한마디를 딱 끄다가 날리는 거,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 가게 아니면 이건 절대로 못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 사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벌떡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샀습니다. 그리고 가져와서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먹었을까요? 저희 집 베란다에 그대로 수년간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에 취해서 제가 샀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술에도 취해서 엉뚱한 판단을 내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분위기에 취해서 엉뚱한 판단을 내려 우리의 삶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분위기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분위기 속에 우리의 생각이 접속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헤어 드라이를 이렇게 플러그에 낌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분위기 속에 접속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빼내야 돼. 빼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접속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접속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풍조, 오늘의 분위기에 우리의 생각이 접속되어 있죠. 그래서 분위기에 따라서 생각하고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돌아가요. 그런데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의 생각을 바로 뽑아서, 분위기 가운데서 뽑아서, 이 세상의 분위기, 이 세상의 풍조에서 뽑아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접속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세상의 풍조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뽑아, 우리의 마음을 뽑아내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접속시키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가? 세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세 가지의 기준을, 우리에게 점검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판단을 제대로 해야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복된 판단을 해야 복된 인생이 되어지잖아요. 저절로 복된 인생이 절대로 안 됩니다. 제대로 복된 판단을 해야 복된 인생이 되어지잖아요. 첫 번째 점검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는 판단인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점검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뜻에 맞는 판단인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는 판단인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의 근거에서 판단을 내렸다면 그 판단 선한 거예요? 선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미움의 근거에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한 뜻이 아니죠. 그 판단은 선한 판단이 아니기에 어떻게 돼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는 판단인가를 점검해 보니까 내가 미움의 근거에서 판단을 했어. 내려놔야 되죠. 누굴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 내가 악한 판단하면 결국 나의 삶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악한 결과를 오게 하려고 내가 판단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야지, 어렵게 만들어줘야지. 이게 선한 판단이에요? 악한 판단이에요? 선한 판단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왜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악한 판단은 어떤 모양이라도 내가 내려놓는 것이죠. 할렐루야. 악한 판단은 어떤 경우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내려놓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요, 선한 판단인가를 점검해야 되니까요. 내 판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에 맞는가 아니면 계명의 말씀을 어기는 것인가 판단해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십계명이 있죠. 그렇잖아요. 십계명의 말씀에 내 판단이 부합되는가 아니면 십계명을 어기는 판단을 하고 있는가 뭐 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아담과 이브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무엇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요, 뱀의 유혹을 받고 이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나도 멋있어 보였어요. 너무나도 탐스럽게 보였어요.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무나도 행복해질 것 같았어요. 저 선악과를 취하면 내 삶이 너무나도 멋있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무엇을 점검하지 않았습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는 판단에 있어서 무엇을 점검하지 않았어요? 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명을 어기는 것인가 어기지 않는 것인가 뭐 하지 않았어요? 점검해 보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쳐놓았어요. 그래서 너무 선악과 열매가 좋아 보이고 그것을 먹으면 내 삶이 너무나도 멋있어질 것 같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 저것을 취하면, 한 번만 취하면 너의 삶은 더 멋있어질 거야. 너의 삶은 더 아름다워질 거야. 너무 신나는 너의 삶이 되어질 거야 라고 마귀는 때때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되죠. 어떻게 판단을 내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어기는 것은 아닌가, 바로 우리가 내려야 될 판단 앞에서 점검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첫 번째 점검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는 판단인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판단인가를 점검하는 것이죠. 내가 내린 판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판단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판단인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잖아요. 기뻐하시는 그 판단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막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 두려워해. 너무 두려워해. 걱정, 근심, 두려움에 차 있어요. 근심하고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막 두려워하면서 판단을 내렸어. 그러면 내가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내린 판단, 그 판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근심하실까요? 근심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어떤 판단을 낼 때 우리 안에 계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걱정이 많아, 너무 지금 너무 두려울 때는요, 중요한 판단을 조금 유보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어제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너무 두려울 때는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세요. 그 다음에 생각을 결정하세요.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는 적어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중요한 판단을 내리지 마세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점검 기준입니다.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면서 판단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근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두려워하는 것이 계명을 어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저 두려워하는 것이지 두려워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그러한 판단을 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또 우리가 게으를 때, 우리가 게으름에 빠져서 판단할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기뻐하지 않으시죠?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게으름에 빠져서 판단할 때 어떤 판단하겠습니까? 게으름 판단하겠죠. 게으름을 피할 판단을 하겠죠.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근심하시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 지금 중요한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판단을 내렸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점점 더 불안해져. 점점 무엇인가 이렇게 채증에 걸린 것처럼 마음이 점점 무겁고 뭔가 걸려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제대로 된 판단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제대로 된 판단이 아닙니다. 내가 중요한 판단을 내렸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나름대로 중요한 판단을 내렸는데 그 판단을 내린 다음에 자꾸 내 마음에 무거워져. 채증이 있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제대로 된 판단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내가 자꾸 지금 이게 무겁구나, 이 마음에 채증처럼 뭔가 걸려 있는 거구나, 이거 옳은 판단이 아니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요한 판단을 내렸는데 그 판단으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것이요, 그래서 자꾸 나 자신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힘드시면 나도 힘들거든요. 내 마음도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 판단하실 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점점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내가 이것이 잘 내린 결정인지 점점 더 의심이 갈 때는
딱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 지금 빨간불이구나. 내가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것이구나 라고 빨간불로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반대로 어렵게 판단을 내렸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결정을 내린 것 같으네. 마음이 점점 가벼워져. 이게 힘들게 이게 답일까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으네. 이렇게 점점 가벼워져. 그러면 그 판단은 오를 가능성이 높겠어요, 안 높겠어요? 그건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점검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판단인가를 점검하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판단인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는가? 아니면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쁨으로 받으시는가? 우리가 시간을 지나가면 시간을 보내면서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판단으로 점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점검 기준이 있습니다. 온전하신 뜻인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전하신 뜻인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온전하신 뜻인가를 점검하라. 우리가 중요한 판단이면 판단일수록 이 판단이 온전한 판단이 되도록 점검해야 됩니다. 그럼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요, 아구가 맞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아구가 맞는 것입니다. 와자스의 단추를 잠그고 있습니다. 잘 잠겼어요. 근데 맨 밑에 가보니까 짝짝이야. 그거 아구가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아구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아니죠. 온전한 것이 아니죠.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중간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구가 쫙 맞을 때 비로소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판단인 것이죠. 온전한 판단인 것이죠. 한 2주 전에 송진호 안수 집사께서 우리 교회 교육관에 텔레비전 모니터를 이제 달았습니다. 이게 텔레비전으로 사용하던 텔레비전 모니터인데요. 우리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예배드리는 이 교육관 채플실에 이 벽에다 달았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달기 위해서 지지대를 다 설치를 하고, 원래 없었던 지지대를 사다가 여기다가 지지대를 설치하고 나사로 다 받고 적당한 간격으로 잘 이것을 설치해서 요 텔레비전 모니터를 거기다 딱 걸어야 돼요. 모든 것이 아구가 쫙 맞아야 돼요. 그런데 나름대로 잣대로 재고, 그리고 이 지지대를 나사못으로 잘 고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어렵게 이 텔레비전 모니터를 걸었더니 아구가 안 맞았어요. 아구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걸 또 다 풀었어요. 아구가 맞게 하려고 것을 하루 종일 조였다가 풀었다가 다시 설치했다가 한번 시도해봤다가 다시 풀었다가 그것을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드디어 아구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텔레비전 모니터를 그 설치대에 드디어 걸 수 있었습니다. 온전한 판단에 드디어 도달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온전한 판단까지 가야 돼요. 아구가 잘 맞는 온전한 판단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주신 문제를 위한 온전한 답도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에는 온전한 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죠. 우리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운 난 문제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는 무엇도 있습니까? 답도 있습니다. 다른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제에는
온전한 판단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온전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께서 레디메이드, 완전히 준비해놨다가 우리에게 딱 던져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단번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과정들, 고민의 과정들, 막막한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가 많아요. 오히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을 믿고 온전한 판단, 아구가 맞는 그 판단에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것을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을 믿고 오늘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고통을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한 판단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판단에 도달하게 하시는 것이죠. 뭐가 힘들어요? 막막해 보이는 시간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 막막해 보이는 시간은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하기 싫은 시간이잖아요. 노력하기조차 싫은 시간이잖아요. 막막해 보이니까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줄지 모르고 힘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셨을 때는 바로 귀한 답도 이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그 어려움의 시간, 막막한 시간 나름대로 애쓰는 것이죠. 애쓰는 과정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쓰는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가는 거예요? 온전한 아구와 맞는 판단에 도달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애쓰는 시간, 고민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통과함으로 온전한 판단에 도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아우가 맞는 판단에 도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판단에 도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어떤 지혜입니까? 아우가 맞는 온전한 판단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아우가 맞는 온전한 판단에 이르는 지혜예요. 우리는 이 지혜가 정말 늘 필요로 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온전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셔서 아우가 맞는 온전한 판단에 도달하게 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문제를 받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판단이 무엇인지 보일 때가 많아요. 참 재미나요. 왜 내 눈에는 안 보이는지. 근데 누구 눈에는 보입니까? 내 주위 사람들에게는 보여요. 내 눈에는 정답이 안 보이는데요, 내 옆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때때로 뭐 해야 되겠어요? 어드바이스를 구해야 돼요. 누구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세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온전한 판단인지 지혜를 구하세요. 어드바이스를 구하세요. 충고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겸손히 오늘도 충고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충고가 필요 없다. 독선이에요, 독선이에요. 오히려 진정한 믿음은요, 겸손이죠. 내 눈에는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오늘 나의 주위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고를 구하는 것이죠. 어드바이스를 구하는 것이죠. 그들의 어드바이스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어디에 도달하는 것입니까? 온전한 판단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멘토가 있으세요? 우리의 삶에는 멘토가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멘토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에게 충고를 구하세요. 어드바이스를 구하세요. 온전한 판단을 구하세요. 뭐냐? 우리의 판단이 온전한 판단을 해야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내리는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지금 하고 있는 판단, 오늘 내가 내리고 있는 판단이 곧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선한 판단하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판단인지를 점검하세요. 악과 맞는 온전한 판단인지 점검하세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 온전한 판단, 귀한 판단을 오늘도 하심으로 귀한 인생,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모양 저 모양의 판단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내리는 이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얼마나 중요한 판단들을 오늘도 하고 있는지요, 내일도 할 것인지요, 일주일도 할 것인지요. 우리의 판단이 선한 판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판단, 악과 맞는 온전한 판단이 되어야 될 텐데,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대로 이 귀한 판단을 우리가 늘 선택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